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5절부터 2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간구.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경에 나온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드려지는 수많은 기도가 있고요. 그 기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큰 은혜가 있는 그런 기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의인의 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의인의 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의인의 간구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 그거를 우리가 또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간구에 대해서 나눌 때 그 말씀 속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간구가 세상의 도전을 물리친다. 지금 현대인의 삶 속에서 점점 현대인의 삶의 힘을 잃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책을 쓰는데요.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은 많은 책을 썼어요. 특히 기도에 대한 책을 쓴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머니, 섹스 앤 파워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그 내용에서 현대인들은 세상의 도전을 받는데 그 도전 때문에 늘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돈. 이 물질의 도전이 인간의 우리의 영혼의 힘을 늘 잃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돈은 지배력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지배력. 돈에는 힘이 있어요. 힘이. 그러니까 돈은 사실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돈을 선과 악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때는 돈은 선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또 악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돈의 힘은 강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질의 힘이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그건 우리의 일상에도 있어요. 돈 주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싫어하는 분들 있나요? 아내도 돈을 주면 좋아합니다. 그죠? 자녀들에게도 돈을 주면 좋아해요. 부모님께도 돈을 주면 좋아하고요. 다 돈 주는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 안 듣는 아이도 돈 주면 말 잘 듣는데, 그죠? 돈의 힘, 돈의 지배력. 돈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지배력과 힘과 파워도 커져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돈이라는 건 파워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파워가 뭐예요? 우리를 약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체를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힘을 잃냐 잃지 않냐. 오늘 의인의 간구요. 힘을 잃어버린 자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한참 로마 가톨릭이 전성기 때는 돈깨를 실은 거의 그런 마차들이 들어오곤 했어요. 그만큼 교황권의 권세가 세고요. 그래서 이노센스 그 교황과 토마스 아퀴나스 그 신학자 성자와의 대화에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돈깨가 이제 들어오는 걸 보고요. 성당 안으로, 베드로 성당 안으로 돈깨에 실은 마차가 들어오는 걸 보고 교황이 얘기합니다.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베드로가 유명하게 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 말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만큼 돈이 많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예. 그러니까 은과 금은 없던 시대는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옆에 듣고 있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또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시대도 지나갔다 이런 얘기했어요. 예. 반박을 한 거죠. 예. 은과 금이 없는 시대가 이젠 아니다. 이제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안진뱅이가 이제 일어나는 일도 없다.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는 거죠. 물질의 힘이 커져가고 돈의 힘이 커져갈수록 교황권은 세지고 교회의 힘은 커져가는 줄 알았는데요. 오히려 약화되기 시작하고 결국은 무너져가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진정한 파워예요. 예. 이 물질에 대한 거예요. 도전이요. 그거를 우리는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의인의 간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도전 앞에 힘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물질 앞에 힘을 잃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어도 의인의 간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도전 앞에 영향력을 잃은 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엎드리고 기도해도 그 기도의 파워는 의인의 간구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 세상의 도전을 이기기 위해서 물질의 지배력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루고 있어요. 세상에 또 힘을 잃게 하는 성은 파워라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문화산업과 수많은 세상의 마케팅이 다 성을 상품화하는 일로 전환하기 시작하고 그것의 힘은 점점 커져가고 그 힘 앞에 세상 사람들은 힘을 잃어가기 시작하죠. 어느 측면과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지배를 당할 때 의인의 간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폭력과 선정성과 수많은 것들의 그 문화 안에서 우리가 힘을 잃어가는 것을 잃는다는 거죠. 한류 문화가 지금 커져가면서 방탄소년단, 빌보드 차트 오르면서 K-팝이 세계에 막 알려지면서 한국의 문화가 커져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잘 봐야 될 게. 과연 그 문화가 그냥 퍼져가는 것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의 실체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대부분의 걸그룹들의 의상과 수많은 모습과 노래와 가사와 모든 부분들을 보면 다 섹스 마케팅이 전부 다 배어져 있거든요. 과연 이것은 깨끗한 건 아닌 거거든요. 결국은 다음 세대들에게 나타나는 그 모든 현상들은 그 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돌이 다 우상이 되고 수많은 아이들이 다 노래하면서 다 가수가 되겠다 그러잖아요. 거의. 그래서 TV에 나오는 그런 서바이벌 경연 프로그램 거기에 목을 메고 그게 뭔가 전부인 양 그런 게 힘을 잃게 하는 거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 그 힘을 잃게 하는 요소들이 바로 여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더 큰 것은 이제 문화 중독자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문화의 힘이 그렇게 타락하다 보니까 그 문화에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한 문화 속에 갇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TV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집착적으로 그냥 하나만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매운맛을 좋아해서 막 매운맛만 막 계속. 어떤 사람은 맨날 옷을 수집하고, 어떤 사람은 신발을 수집하고, 어떤 사람은 늘 성형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늘 게임을 하고, 이걸 통틀어서 다 문화 중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옛날에는 있지도 않은 단어들이에요. 문화 중독이라는 단어가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그렇게 중독적 성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뭐 하나라도 다 거기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쓰레기를 모으잖아요. 집안에다가 쓰레기를 있는 대로 막 수집적이고 집착적인 거예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문화 속에서 그 파워의 힘에 눌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힘이라고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이게 또 하나의 파워. 마치 우리가 돈을 파워라고 생각은 안 해본 것처럼, 성이 파워라고 생각은 안 해본 것처럼, 문화 역시 파워인데 파워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그게 내 삶을 누르고 내 삶에 힘을 약화시킨다는 생각은 연결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어요. 삼손의 머리를 잘라버리고 삼손의 미래와 비전과 사역과 사명마저 무너뜨린 건 성이었어요. 결국은. 예, 성경에 그러는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결국 우리가 이 엘리야의 시대 때 엘리야가 왜 홀로 그렇게 외쳤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물질력, 황금 만능주의, 물질적 힘이 강했던 때.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합과 이세벨 때가 가장 나라가 성장했을 때라고요. 부귀 영화를 누릴 때였다. 악한 왕이고 우상을 섬기는 왕인데 그때 당시 경제적으로는 가장 왕성했을 때고, 그리고 가장 우상을 많이 섬기고 가장 타락된 문화를 가지고 있을, 지금 오늘 제가 얘기한 이 세 가지의 세상의 그 도전 앞에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때가 엘리야의 시대. 그때 엘리야가 혼자 싸운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의인의 간구요. 근데 그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그 의인의 간구에 역사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 제가 오늘 계속 말씀 속에서 그것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네, 이 부분이에요. 세상의 도전 앞에 의인의 간구가 되지 못하는 것을 제가 처음에 얘기했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역사하는 힘이 큰 의인의 간구를 위해서는 결국 이런 세상의 문화적, 물질적, 성적 그런 힘과 싸워야 된다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의인의 간구가 뭐냐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패했어요. 처음에. 그 실패한 의가 뭐냐? 그럼 자기의 의라고 다 얘기해요. 자기의 의. 사람마다 자기의 의가 있어요. 나의 의로움이 있다고. 모세 안에 일어난 의예요. 자기 안에 일어난 의로움이에요. 내 백성들이 이렇게 400년 동안 이 노예 생활하는 건 이건 불합리하다. 이 백성이 자유하고 해방을 선포하고 이 백성을 끌어내야 되는 의요. 예. 근데 그게 뭐요? 자기의 의요. 자기의 의는 실패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하나님이 40년 뒤에 미디안 광야에서 다시 부르시잖아요. 예. 그리고 그를 사용하고 결국은 모세는 성공을 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성공을 하죠. 그때 이 차이를 보면은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의냐 자기의 의냐 그 차이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 과정 중에 나온 이야기들은 그런 거예요.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과 싸우고 또 히브리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울 때 그때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재판장이라는 건 옳고 틀림을 가르는 사람. 너에게 그런 권한이 있냐는 거예요. 네가 옳다 그르다 할 수 있는 우리의 문제 앞에 너가 옳다 그르다 할 그런 권한이 있느냐 이거죠. 근데 그게 바로 모세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와 같은 거죠. 모세에게는 그 권한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신앙생활과 믿음 삶을 살면서도 자꾸 자기의 의가 나올 때는요. 옳고 그름을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세웠냐고. 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고 너를 세웠냐고 묻는 거죠. 그게 꼭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거예요.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스스로 자기의 의를 가지고 일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의를 가지고는 주님의 일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결국 그 의를 가지고 내 의를 가지고 일을 하면 실패하게 돼요. 왜?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그 의를 가지고 나가니까 일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모세가 40년 뒤에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나갈 때는 모세는 달라지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제 사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상황이 다른 거죠.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받아서 가는 것과 자기의 의로 가는 것과 같은 일을 한 것 같지만 같은 일이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의 간구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만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속에서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로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옳습니다. 주님. 제 생각에는 이게 옳고 옳은 거다. 그런 것들을 분별하며 주 앞에 기도할 때가 많아요. 대부분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의 그 의를 알았으면 그걸 붙들고 엎드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엘리야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 이걸 알 수 있어요. 엘리야가 우리가 그 바알과 아사야 그 선지자들과 싸운 이야기는 잘 알잖아요. 850명. 근데 엘리야가 기도를 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게 뭐냐면요.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이게 고대 시대 때잖아, 옛날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의 기도가 아니에요. 의의 기도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잖아요. 비가 안 오는 바람에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다 굶어 죽고 기근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1년만 비가 안 오면 난리가 납니다. 근데 3년 반 동안 비가 오잖아요. 그 비가 오지 않는 기도를 드린 게 엘리야예요. 이걸 누가 의인의 간구라 얘기할 수 있겠어? 이게 뭐가 의로운 기도예요? 우리도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무리 이 백성이 지금 악독하고 우상을 섬기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 엘리야의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통에 한 줌밖에 없는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그 모자가 이 떡을 자식과 나눠 먹고 이제 죽자. 그 얼마나 슬픈 상황이. 그 상황을 누가 만들었어요?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그 기도를 한 거예요.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의인의 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때 이거 의로운 기도가 아니에요. 의인의 간구라 할 수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그런데 엘리야가 이 기도를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제적 부요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때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이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이들의 문제, 가나안의 문화 속에서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바알은요. 그러면 이 땅에 풍요를 주는 게 아세라 신이에요. 비가 오고. 그래서 이 땅에 비가 와서 그 풍요를 결실을 맺기 위해서 뭐냐면 아세라와 바알과 아세라가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우상의 문화가 뭐냐면 결국은 성적인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신전에서 하는 일이 남자와 여자가 몸을 합하는 일이에요. 그거를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를 위해서 만나서 그런 상징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들의 이제 의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문화 속에서 이들은 중요한 거는 무조건 풍요인 거죠. 제가 전에 물질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물질적인 것. 거기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다 바알과 아세라 신의 결합을 위해서 그걸 위해 찬양하고 그러면서 이 문화 속에 이것들이 배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면서 두 신의 결합 속에서 도덕적 타락도 그냥 같이 와버렸고요. 성은 제가 힘이라 그랬잖아요. 그 파워 아래, 물질적 파워 아래, 성의 파워 아래, 그리고 문화적 파워 아래 완전히 짓눌려버린 그 시대 속에서 의인의 간구요.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 뭐죠? 바알과 아세라와 싸우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3년 반 동안 이 사람들이 뭐 했을 것 같아요? 계속 신전에 가서 또 바알과 아세라에게 빌고 비를 내려달라고 그러고 그런 성적인 도덕적 타락적 행위를 계속 해내면서 비가 올 거라고 믿은 거죠. 근데 1년이 지나도 하나, 2년이 지나도 하나, 3년이 지나도 하나. 그럼 바알과 아세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신도 아닌 거죠. 신도 아닌 거죠. 이들이. 아무리 빌고 아무리 빌어도 비 한 방울 안 떨어뜨리는 신이요. 바알과 아세라는요.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850명의 목을 친 것보다 더 큰 사역을 한 게 바로 이 사역이었던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므로 발가하세라는 거짓 스님을 완전히 증명해 버린 거죠. 의인의 간구요. 우리가 겉만 보면 이거는 의인의 간구와 같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의를 쫓는 것을 본다면 이게 의인의 간구임을 알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응답을 했었겠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의인의 간구는요. 때로는 눈에 볼 때는 그거는 의인의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저 의인의 행동이 아닌 것 같고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는 이건 옳은 것이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더 엎드려 봐야 돼요. 무엇 때문에 그런가? 그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더 깊은 부분인 거죠.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결국은 엘리야는 또 나중에 비를 달라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정말 창자가 뒤집혀질 정도까지 하나님께 다시 엎드려 비를 구해서 또 구름이 몰려오고 비를 내리게 해서 땅에 축복을 주는 일을 하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 건 인간의 의로 신앙생활하는 거고 인간의 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먼저이고 하나님의 의가 세워질 때 우리 안에 그 기도에는 놀라운 열매와 역사가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풍요 속에 속을 수 있어요. 때로는 형통하고요. 풍요롭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수록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다가올 때가 많아요. 바빠서도 교회를 못 나오고 풍요로우니까 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더 풍요로워서 가정의 신앙적인 부분은 더 무너져 갈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그 여러 가지 그런 우리의 삶의 영적인 부분을 보면 오히려 허물어져 갈 때가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요. 세상의 물질과 성적인 문화적인 문화 속에 짓눌려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결국은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의 기도는 허공을 외치는 기도와 같은 기도가 날마다 드려질 수 있다는 거. 왜? 의인의 간구가 아니니까. 진정한 의인의 간구를 드리기에 엎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기도가 정말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의를 향하고 있는가? 그저 이 짧은 생각에 내 생각 속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하는 그 작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임하기를 원하며 엎드리는 기도를 드리는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깊게 체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회와 믿음 생활 안에선 이 부분을 더 엎드려야 돼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그것을 향해서 엎드리다 보면 그게 의인의 간구가 되고 이 엘리야처럼 그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 엎드리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또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루는 그런 체험을 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간구는 세상을 다스리는 힘이다. 또 하나의 힘이 있어요. 세상 속에. 지금 이제 이 IT라든가 이 과학이 문명이 발달을 하면서 일어나는 또 하나의 이 슈퍼파워 같은 힘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과학이에요. 과학이에요. 크게 표현하면요. IT도 다 기술 문명 다 같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점점 발달하면서 이게 지금 또 하나의 파워로 힘으로 등장하기 시작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건 역시 힘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연결을 짓지 못하는 거예요. 기술이 단순한 과학 기술이 무슨 파워냐? 그게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아니 이미 엄청난 파워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아주 단순하게 그럼 생각해 보면요. 옛날에 약장사들이요. 옛날 못 살 때요. 이것만 먹으면 다 나. 그러면서 막 동네에 와서 무슨 약 같지도 않은 거 정체불명의 약을 막 팔잖아요. 이것만 먹으면 다 난다고. 옛날 사람들 순수해서 또 싸요. 싸니까 사고 막 이러고. 또 그걸 그대로 얘기해요. 가서 또 이것만 먹으면 다 나. 그러면서 막 애들도 먹이고 막 배 아프다 그러면 먹이고 뭐 머리 아프다 그래도 먹이고. 맹신과 같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것만 먹으면 다 난다. 그러니까 그것만 다 먹으라 그러지.
제가 우스갯얘기로 한 이 얘기가 진짜 사실로 이루어진다면요. 과학이 발달하고 발달해서 그 약만 먹으면 다 나는 일이 생긴다면요.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요? 가능할 수도 있죠. 예,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약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예, 우스갯얘기 같지만. 그러면 그건 뭐죠? 그 신거 같은 거예요. 예. 그거 먹으면 다 낫는데요. 암도 고치고 뭐도 고치고 다 고치는데 그 옛날에 약장수의 멘트가 진짜 되면요. 그럼 과학은요. 새로운 파워가 되는 거예요. 이것 말고도 과학은 우리에게 인공지능의 발달과 뭐 많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파워로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를 또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더 중요한 것들을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스가랴서에 보면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스가랴는 성전을 재건하는데 여러 가지 난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은 그 스가랴가 환상을 봐요. 4번째 환상, 5번째 환상. 근데 그 환상들의 내용이 뭐냐면 다 성전 재건의 난관의 원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성전을 재건하다가 멈추고 또 재건하다 멈추고 왜 안 되는지를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보면 첫 번째 보니까 성전의 기금을 도둑질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성전 재건하려고 물질을 모으는데 그거를 착복한 사실이 드러난 거죠. 6번째 환상을 가니까 거기는 공사를 하면서 헌금함을 열어봤더니 거기에 우상이 가득히 나왔다. 사람들이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인으로 다 보내줘요. 근데 정말 성전 재건하는데 난관은 뭐냐면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에요. 그게 가장 사람들을 힘들게 한 거예요. 멈춰지니까 또 하다가 돈이 없어 멈춰지고 또 외부의 세력이 공격해서 성전 재건할 때 사실 막 군대들이 그걸 지키면서 성전 재건을 했으니까 외부의 침입도 있고 방해 세력도 있고 그러니까 수많은 것으로 자꾸 중단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 속에 뭐냐면 불가능하다. 우리가 이거 성전을 어떻게 재건하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 돌아갑니다.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왔던 백성들이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해요. 그 힘을 점점 잃어가게 되는 거죠. 이건 뭐냐면요. 인간에게 있는 진정한 정말 인간을 무력하게 만드는 파워죠. 그게 회의주의예요. 회의가 이것도 다 소용없다. 이래도 소용없다. 저래도 소용없다. 내가 기도해도 소용없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도 소용없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봐도 소용없고 그런 마음이요. 그런 마음이 가장 위험한 거죠. 그래서 스가랴가 얘기하죠.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 능으로 되는 거 아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유명한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이 거기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힘으로 이건 할 수 없는 일이다.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하다. 안 되는 거죠. 의인의 간구요. 의인의 간구는 바로 이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 회의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이런 그 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의인의 간구는 이것을 이겨내는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공동체 안에도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 안에서도. 그 가정의 분위기 속에 있어요. 우리 가정은 안 된다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가정은 더 이상 이건 안 돼.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이건 안 돼.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안 될 거고 이런 것들은 잘 극복하기 어렵고 발달도 안 될 거고 이런 생각들이요. 실질적으로 성전 재건할 때 일어났던 일이들고 생각들이었어요. 그거를 뚫어낼 수 있는 그 기도가 바로 의인의 간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간구는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힘이에요. 그거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많은 것들이 그것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생각의 지배와 생각의 공격을 담아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요. 제단을 쌓아가고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생각의 공격을 많이 당해요. 생각적인 수많은 것들의 그 무거운 힘 앞에 점점 우리의 생각은 힘을 잃어가고 거기서 무너지고
결국은 움직이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 오늘 본문의 이 야고보 사도는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만큼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만큼 하나님께 엎드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깨달은 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하죠. 그 5장 16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의 간구를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늘 느꼈던 게 그거예요. 기도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건 정말 기도해도 안 되나 보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다가온 아주 세상의 큰 도전과 같은 힘이라. 내 영혼 속에 다가오는 힘이. 거기서부터 무너지면 의인의 간구는 없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그 벽을 뛰어넘는 것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때가 있어요. 이만큼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또 안 되고 또 이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나 어떻게 스가랴 선지자와 수많은 그 성전 재건팀이 성전을 회복했는가를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의인의 간구를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돈의 힘이, 또 성적인 힘이, 문화적인 힘이, 과학의 힘이,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회의의 힘이 강할지라도 그 힘을 이겨낼 수 있는 기도, 그게 의인의 간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힘과 싸울 때 내 안에 의인의 간구가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그게 엘리야 선지자였고 엘리야가 결국은 그 흑암의 시대를 밝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세상은 이미 도전하고 있어요. 그 도전을 늘 우리는 매일매일 받고 있어요. 그 영향력 아래서 그게 힘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내기 때문에 힘을 잃어가는 것조차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엎드리며 그 힘과 싸워서 살아가는 것이, 그걸 이겨내는 것이 의인의 간구임을 믿고 의인의 간구를 드릴 수 있는 또 오늘 귀한 밤, 기도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